1950년대 아마존 우림 지대 깊은 에콰도르 동부 지역에 나포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외부인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고 밀림 속에 고립된 원주민 사회였습니다. 당시에 정부조차 이 부족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족 내 폭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내부 부족 간의 살인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우카 속에 문화 속에 뿌리 깊은 것은 뭐냐면 이 전쟁과 또 이런 어떤 폭력들이 있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선제 공격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비행기로 음식과 선물을 투하하면서 평화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 뭘 속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뭔가 준 것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아무튼 적대감만 가득하게 된 것이죠. 1956년 1월 8일 5명의 젊은이가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들에게 나아가 보자 해서 아우카 부족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공격하게 되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그들이 휘두른 창에 그 자리에서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고요. 나이가 불과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갔던 4명의 선교사 모두가 대학을 갓 졸업한 꽃다운 나이였어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전 세계 복음주의권에 알려지면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나도 헌신하겠다. 나도 헌신하겠다. 오히려 이런 헌신의 이 발길들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선교사가 나오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부터 매일 일기를 썼는데요. 그중 한 구절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위해서 어차피 잃어버릴 것을 바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 일기는 나중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 정리가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2006년도에 End of the Spear라는 그죠? 창끝이라는 영화로 소개가 되었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당시에 나이가 29살이었고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잔인하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도 큰 충격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은 사랑으로 손을 내민 우리 남편과 선교사들에게 날카로운 창으로 대적했을까? 절망과 고통과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너무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짐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미워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가야 한다. 오히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선교사로 목숨을 초월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알 수 없는 용기로 바뀌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58년 남편을 죽였던 바로 그 부족 마을로 직접 자기 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통역자 한 명과. 현지에서 원주민 여성 데이먼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그를 통역으로 세워서 들어간 거죠. 그녀의 도움으로 살인자들이 살던 마을로 직접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족 사람들은 그녀를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죽인 남자의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며 알 수 없는 경외심을 보입니다.
엘리자벳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결국 그 부족 중 일부가 회심하게 되었고 짐을 죽였던 살인자 몇 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은 나중에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기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죽인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용기를 얻게 된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을 텐데,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두려운 분이다. 남편이 처참하게 순교당한 그 사건은 오히려 엘리자베스에게 헌신의 교훈을 주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역대하에 등장하는 남유다 20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좋은 왕들에 속한 사람들은 6명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서도 요아스와 아마샤도 물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초반에는 선왕이었다가 나중에 안 좋게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아사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선왕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남유다 6명의 선왕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사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지도를 받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시야는 강성하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됩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 여호사밧에 쳐들어왔던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남쪽으로는 거기까지 세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대 범위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랬던 우시야가 교만해진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면 좀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시야 시대 때 지금이 바로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 민족에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시야를 칭송했습니다. 그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된 업무를 월권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죠. 아마 자신이 다윗이라도 된 듯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업무가 분명히 있는데, 레위인도 자기 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향은 제단 위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의 행위,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고유 업무입니다. 이 향단은 바로 지성소 앞에, 베일 앞에 있는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런 자리에 우시야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급히 나와서 그를 가로막습니다. 우시야여, 이러지 마옵소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분노했고 그 순간 이마에 나병이 발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차라트, 차라라는 것이 어근인데요.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신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셨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얻었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불명예스럽게도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이 모든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를 누가 보았느냐? 그 아들 요담이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 아버지의 섭정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썩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배워야 됐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 과정들을 알고 보게 된 사람이 요담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우시아 사건이 요담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사건이 교훈이 되었다. 이것은 우시아의 그 나병을 얻게 되는 참 괴로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담에게는 오히려 바람직하게도 교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27장 1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우시아가 결혼한 여자가 사독 계통의 제사장 그 후손이었어요. 교만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사장의 자손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대담하게 이런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여. 여기까지. 우시아의 교만을 그는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했던 일을 다시는 아예 성전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트라우마가 될 법한 사건이 그에게는 교훈이 되고 좋은 의미의 각인이 된 거죠. 성전은 무서운 곳이에요. 주의합니다. 경계하지요. 율법을 어기려 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킵니다. 조심합니다. 우시아의 사건은 그의 평생에 그를 또 조심하게 하고 또 조심하게 하고 주의하게 하고 또 주의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 교훈으로 각인되었습니다. 3절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대요. 성전을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경계를 한층 더 보충합니다. 오벨 성벽을 증축했다. 성전 바로 아래쪽에 요새화된 구역을 만들었어요. 군사, 행정 중심지를 만드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오벨은 히브리어로 솟은 언덕, 요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수리 수준이 아니라 성전 방어와 행정 중심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히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력도 기울여요. 북이스라엘, 블레셋, 아람, 주변국, 아수르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는 이 모든 경계를 강하게 합니다. 아버지 우시의 사건은 성전이 아주 거룩한 곳이며 거룩하게 보존돼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기게 된 것이죠. 바람직한 교훈입니다. 27장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 바른 해키인이라는 거예요. 확립하다. 딱 셋업한 거죠. 자기의 마음을 이건 안 돼. 이건 돼. 삶의 태도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이 요담의 우시아가 행한 룰, 성전에서 율법을 어김으로 받은 무서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의 제사와 질서를 중시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교훈 삼아 섬겼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떤 결심은 때로는 어떤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더 분명해집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전 재산 탕진하고 온 가족들을 궁핍과 공고로 몰아간 이 뼈아픈 사건이 교훈되어서 나는 평생
한 번도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건실하게 가정을 지키는 다음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과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풍지박산내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그 큰 아픔을 교훈 삼아 술은 절대 내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일구어가는 젊은 가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요담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이러한 사건이 교훈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려고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아버지의 그 성향과 DNA가 내 안에 있으리라는 두려움과 경계를 가지고 교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이것이 교훈되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대물림으로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경고의 사건들이 있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습성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고수하여 망하게 되는 인생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아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기도의 사람 영국의 조지 뮬러가 한 청년을 만난 이야기 실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술과 도박을 끊겠다고 맹세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고 삶이 점점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2달 뒤에 그는 다시 술집으로 갑니다. 뮬러가 그가 술집에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감정으로 회개했고 마음의 왕좌에는 여전히 자신이 있었다. 교훈되지 못한 거죠. 그 청년은 몇 년 뒤에 중환병으로 요절하며 죽기 직전에 뮬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보냈어요. 그때 내 눈물은 진짜 회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으로 했던 겁니다. 사건이 전혀 교훈되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죠. 타이타닉의 선원 중 한 명이었던 1912년 실제 기록에 있었는데요. 타이타닉이 침몰을 할 때 한 젊은 선원이 구조되어 살아납니다. 그는 살아난 뒤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 사건 후에 몇 달간은 교회에 나가고 기도했지만 딱 2년이 지나니까 다시 술과 방탕함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이 사건이 교훈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의 기도는 일시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 훗날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지독한 불신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건이 교훈으로 남고 새겨진 심령은 참 귀한 심령입니다. 오늘 요단과 같이 비록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평생을 지키며 바른 길을 걸었던 요담의 교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시아의 사건에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되었고 이게 위축된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담의 단점입니다. 아버지의 나병 그리고 나병으로 오랜 고통을 앓으며 결국 죽게 된 아버지의 삶은 그에게 어쩌면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행한 불법과 망령된 행동은 절대 자기는 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거룩한 곳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평생을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지는 않았다. 요담의 이름은 하나님은 바르시다.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그 사건이 나로 죄에 대한 두려움은 갖게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발전적이고 많은 사명적 열매를 남기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움이죠.
역대하 27장 2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우시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좋은 노력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이 글의 뉘앙스로서 그것이 잘한 행동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했지만 성전에 안 들어갔고 또 뒤에 뭐가 붙어 있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가 더 나아갔어야 될 부분에 대한 제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을 못했다는 거죠. 역대하 27장 2절 히브리어 원문 일부는요 이렇습니다. 벨로 바엘 헤이칼 아도나이,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헤이칼이 뭐냐면 성전 건물 전체를 뜻해. 성전 건물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안 들어가야죠. 성전에까지 굳이 성전 뜰까지 안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들어갔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예 성전에 출입을 하지 않은 거죠. 이 문맥의 어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월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되는 열심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손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포위했을 때 어디에 갑니까? 성전에 나아가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찾잖아요. 왕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우시야 왕의 사건을 함께 겪은 동시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죽은 거랑 왕이 죽은 거랑 다른 어감일 수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이었으니까 아마 이 우시야 왕과는 친척 지간이었을 거예요.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함께 겪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건을 함께 겪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가 나병 환자가 되어 비참하게 죽던 해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죽던 해에 우시야를 위해서 이사야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입지 못하고 그는 나병 환자로 불명예스럽게 죽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이 두렵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고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뭘 했느냐 이거죠.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뭘 했어요? 이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위축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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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성전에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요담은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위축되어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마음 깊은 곳에 이사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죄책감이 있었고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터져나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막 깊은 자기의 이 부패한 본질에 대한 토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도 두려워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성전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여기서 콜링 받아요. 그가 진짜 하나님 쓰시는 메시아의 예언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같은 트라우마, 같은 두려움의 사건을 경험한 요담과 이사야. 요담은 위축되어서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사야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요담은 하나님의 전에 아예 들어가질 않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요? 조심하는 건 좋지만 그의 두려움은, 그의 트라우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과 은혜까지 위축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 위축이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용기도 제한시켜버렸고 그 두려움과 위축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절기도 제사도 열심히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백성들에게 은혜를 채울 기회를 그는 상실시켜버렸고 그 백성들의 은혜가 채워져야 될 빈 공간, 그 안에 종교심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좋지 못한 열매를 남기고 말았어요. 그가 성전에 안 들어간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예배 회복을 일으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을 맛보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 우상을 버리고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 한마디로 사명 감당 못한 거죠. 이런 아쉬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우시의 사건은 두려움과 교훈이 되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월권하지 않고 죄를 짓진 않았지만 백성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를 돌이킬 개혁의 시간들을 상실해버렸어요. 두려움이 부자유와 위축이 되어서 신앙의 행동 반경을 축소시키고 말았고 나쁜 일도 하지 않았지만 좋은 일도 남기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24장 8절, 27장 8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대로라면 요아스가 41세에 자연사했다는 건데요. 너무 짧게 왕위를 몇 살까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질 않아요. 아마 우시야 때처럼 공동 지도를 자기 아들에게 빨리 물려주고 빨리 리타이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아들 아하스는 유례없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계획 의지가 부족했던 위축이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말았어요. 나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백성 지도를 하지 않았기에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자기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이 됩니다. 이 결과물이 아하스입니다. 딱 거기까지의 신앙.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 요즘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바운더리가 강한지요. 딱 여기까지. 딱 내가 정한 예배만큼,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만큼, 딱 요 정도의 헌신만큼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을 넘지 않도록 무엇이 위축이 되고 무엇이 두려움이 되었는지 여러분 신앙을 더 발전시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간절함을 제한시켜버려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발전하면 안 됩니까?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안 됩니까?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무언가 여러분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것만 같은 위기감과 위축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안 됩니까? 저녁에 와서 주여 주여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바운더리가 무엇 때문에 좁아져 있는지 깊이 들어가 보면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요담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적용하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안에 이 위축과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더 나아가 내가 아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는 딱 여기까지만. 이게 요담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주일날은 꼭 예배 오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딱 거기까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쉬움이 제 마음을 때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앞으로 전진하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여러분의 그 바운더리를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담의 바운더리가 우리 안에도 있다 이 말.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자리로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 벽을 넘어서질 않습니까? 넘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어디서 무엇이 보이지 않는 선을 두고 있게 하는지. 요담은 아버지 사건의 두려움이 위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참 많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다 여러분 얼굴은 평안해 보이지만 삶에 치열한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크고 작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경제적인 우겨싸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불확실한 미래, 불경기, 관계에 대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 당황스러운 문제들, 이것이 두려움이 되어 요담처럼 위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원인이 되고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계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품에 안겨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